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밖에 다 들어오라고 그러고 사모님 문을 닫아주세요. 네, 들어오라고 하고요.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목자들의 표적. 네, 예수를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표적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적을 보려면 저를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땅을 보시면 안 됩니다. 먼 산 보지 마시고 저를 이렇게 뚜렷하게 잘 보시면 됩니다.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아서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학가에 앞에 가면 정신과가 그렇게 아주 흥의 대박을 맞고 돈을 잘 번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상담을 한번 할 때마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가도 해결이 없어요. 약이 없다고요. 약을 먹으라 그러면 잠만 자게 되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또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래요.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 의사, 나 생각 좀 바꿔주세요. 아무리 말해도 생각은 못 바꿉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혼과 생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나쁜 거를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만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사람만 보인다니까. 생각 많이 하면 답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면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야 돼요. 지금 가진 것도 어쩌면 다 버려야 될지 몰라요. 여전히 지금 붙잡고 있는 게 있으면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은 목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가 온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그 목자들, 직업상으로 말하면요, 우리로 말하면 정말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직업 중에 천대받는 직업의 사람들에게 가서 하루 떼거리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을 치는 목자니까 배고프면 양 잡아 먹으면 되겠지, 양고기 먹으면 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게 아니라고요. 주인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한 마리라 양을 잃어버리면 잘리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장 낮고 천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프간 난민들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다시 왜 못 오시느냐?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다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따 전하겠지만 심판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 기쁨의 날이라고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쁨의 날이 아니에요. 그건 2000년 전에 목자에게 오신 기쁨의 날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사명을 물으시는 날이에요. 네가 나를 만났다면 네가 무엇을 위해 살겠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왜 힘드냐? 내려가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더 내려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인카운터 하셨다 그래요. 인카네이션 하셨다 그래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다 버려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따라갈 수 있느냐? 제자가 아니면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눈을 크게 뜨고 제자가 됩시다. 눈을 작게 뜬 사람 서서히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제가 이쪽 보고 있다가 이쪽에 있다는 소리예요. 눈을 이렇게 서서히 감기만 눈을 크게 뜨시고 다시 한번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됩시다. 네, 제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제자들이지 무리들이 아니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5,000명에게 떡과 물고기를 다 먹이셨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왜? 배고픔을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배고픔의 문제는 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5,000명이 막 예수님을 임금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유빛깔 예수님 막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배불러요 예수님, 또 주세요 예수님 막 이렇게 외치는 거야.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요? 막 우리 다 어제도 우리 무대 서봐서 알지만 다 막 치면 어때요? 막 굉장히 막 우리가 뭔가 된 것 같잖아.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게 의식을 안 하죠. 빨리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임금이 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무엇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임금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임금 되려고 하는데 임금을 안 시켜줘. 적어도 범어동에서 1등은 해봐야 될 거 아니냐고. 적어도 직장 1등 해.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도리어 맨날 우리 교회에 오면 아프가니스탄 황민정 자매가 오늘 등록하셨는데 참 어려운 게 왔어요. 좋은 교회인 걸 보는 날이 있기를 믿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건 아침 제가 오늘 딱 눈을 쳤는데 기도하고 딱 스며 여기 오면 누가 안 한다고 하나 다 보이거든요. 늘 안 보이면 쟤는 어디 갔을까? 마음이 막 그래요. 저도 목자라. 근데 안 보이던 그 양이 딱 나타났어. 당장 내려가서 꼭 안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호재 박수 한번 해줍시다. 뒤에 왔어요. 호재. 파키스탄 간다고 했는데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파키스탄에 안 가지 않는 순간 절대 인생은 안 풀려. 봐요. 갔다 오면 풀려 인생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을 살지 마세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게 있어요.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 다닌다. 죄송하지만 좋아하지 마세요. 직장이 좋을수록 예수님을 안 찾아. 왜?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부르니까. 속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느 직장에 가도 내가 빛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자녀가 배부르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요즘 저희 집에서 매일 그걸로 싸워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말씀도 없이 공부하면 그 직장 가면 다 잃어버린다. 나는 내 딸을 사단에게, 내 아들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 입을 찢어서라도 그 내 딸과 내 아들을 뭐 해야 돼요? 건져와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방황하면 아들이, 자녀들이 떨어져야 돼요. 다 밑바닥까지. 아니, 부모가 떨어져야 돼요. 부모가 밑바닥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의 밑바닥으로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왕으로 계셨던 그분이 가장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어린아기. 세상이 왜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안 해서요? 우리가 못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권력이 없는 아기 예수를 보니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 너에게 기쁜 소식이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딴 데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좋은 직장은 빨리 그만두셔요. 11조도 못 드리는 직장 뭐하러 다니겠어 그거. 그 직장에서 벌어서 뭐 할 거냐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헌금 드리라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저와 여러분의 주인, 목자들에게 왜 찾아갔겠냐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누구 있어요? 왕도 있고 총독도 있고 부자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요. 미스 코리아, 미스 이스라엘도 있을 거고 미스터 이스라엘도 있었을 거 아니야. 악기도 잘 다루고 인물도 좋고 다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왜 하필 목자에게 찾아갔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PPT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우리가 이 뜻밖의 선물을 보냈더니 몇 분에게 답장이 왔어요. 16분에게 16명에게 보내줬거든요. 교회로는 12교회. 그런데 안녕하세요. 저는 상주 공성면 효곡교회를 섬기는 이준호 목사입니다. 3남매의 아빠입니다. 저희 마을에 아이가 있는 집은 저희 집뿐이라서 막내 주은이가 1학년인데 학교 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언니들과 함께하기에 아침 식사는 못 먹어도 스쿨버스 타는 것은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리운 주은이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김 목사님과 등대교회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 이준호 목사. 김병희 목사님 선물을 보내드렸더니 답장이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경북 울진 황복교회 민솔 미니 엄마입니다. 크리스마스 깜짝 선물에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기쁜 소식과 따뜻한 선물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웃음이 떠나지 않는 나날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따뜻한 주말 되시고요. 기쁜 성탄 되세요. 다음입니다. 이분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 되시면 아이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내주시려 했더니 이 아이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창원 서지방 군북한 교회 사랑교회 박상은 목사, 박규현 어린입니다. 성탄 선물 감사합니다. 복된 성탄 되세요. 누구 건지는 잘 몰라요. 또 박효경 권사님 안녕하세요. 진주 도담교회 이대웅 목사입니다. 보내주신 선물 잘 받았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안녕하세요. 초계중앙교회 김현범입니다. 장하원 어린이 가정에서 가람이에게 보내주신 성탄 선물을 잘 받았습니다. 기쁜 성탄과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여러분 보면서 만약에 이 선물 상자를
저 강남의 펜트하우스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내줬다 그래 봐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런 답장을 보냈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이런 쓰레기를 왜 갖다 줬냐고, 왜 보내냐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 죄송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목자에게 전했겠냐고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사람들이에요. 지금 부족한 흠 없이 넉넉하게 취업도 잘 되고 내가 11주도 안 돼 내 마음대로 다 사는,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기쁨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이 없다면 기쁨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함께 하니까. 저는 어제 신복전 집사님의 그 편지를,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신복전 집사님이 읽기만 했다면 은혜가 반감이 됐을 거예요. 근데 화면에 하나하나 띄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고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를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뭐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사랑이 필요하냐고요. 아니, 돈 조금 주는 사랑이요? 먹을 거 좀 주는 사랑이요? 아니, 그거는 별거 아니라니까. 그건 누구나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물을 전하는 건 뭐예요? 이유는 그 목사님들이 그 시골에서 아이들이 예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을에 애가 3명밖에 없대잖아요. 애가 1명도 없대. 친구도 없는 거야. 아프가니스탄 난민 같지 않아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12개를 뽑아서 이걸 보내드린 거예요. 이제 나머지 것들은 상주 열방 선교사님들 가정에 보내드려요. 더 많이 필요하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미리 여러분 다 드릴 테니까요. 하고 싶은 만큼 하세요. 오늘 이 가운데 왜 나는 답장이 없어?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보면서 마음으로 감사했겠지. 근데 표현을 못해.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야,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찾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예수님이 다 구원해줘도 예수님 구원 감사합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 가겠습니다, 그 사람 한 명밖에 없다니까. 여전히 또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여러분 세상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연예인들도 뭐예요? 돈 안 주면 그거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제 보면서 돈을 받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망가지려고 하나. 오세이 우리 정현이 청년 보면서 굿뉴스 거꾸로 들었잖아. 더 은혜야. 마지막까지 몰랐어. 어제 안 오신 분들은 모를걸. 우리 청년들이 그 기쁨을 위해서 얼마나 연습 많이 했어요. 아마 하면서 한 사람들이 더 기뻤을 거예요. 보는 사람은 그냥 잘한다 이거지, 한 사람은요 자기들이 뭔가를 이룬 것 때문에 얼마나 기쁘다. 내년 성탄에 더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절에도 좀 하고요. 얼마나 기뻐요. 저 청년에게 어제 얘도 어땠냐 그랬더니 다 좋았는데 스키트라 말 못해 좀 아쉬웠어요. 하시기 바래요. 다 하세요. 우리 예배부장이 우리 조윤영 집사님이니까 같이 연합해서 다 같이 해보세요. 그죠? 저는 말씀만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으면 일어나세요. 졸지 마세요. 지금 내가 깨워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목사. 세상은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 돈을 보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고 있지만 헌신을 해요. 희생을 한다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일한 거는 희생 헌신이라고 안 해요. 근데 뭐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걸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는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저희 아내들 딱 유아시 들어가면 저 병맥 보였어요. 헌신. 우리 교회 들어온 목사님들마다 너무 부담스럽대. 왜 이렇게 세게 써 있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에게 이 헌신은 부담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자연스러운 헌신을 합시다.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헌신합시다. 표정 보면 알아요. 이게 헌신이 부담스러운 건지 자연스러운 건지. 그러나 부담이 돼도 하셔야 돼요. 왜? 저렇게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 중에 나는 왜 없어? 여기 아직 남은 게 있어요. 보내면 선교사님이 올지도 몰라. 안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더 기뻐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물 중에 하나는 울릉도도 갔어요. 울릉도도 한 교회 갔어요. 거기 딱 한 교회인데 아기가 있대. 걔는 무슨 죄가 있어서 울릉도 가서 한대. 그러니까 이 뜻밖의 선물을 보내서 그들이 감격스러운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기쁘죠? 오전 예배에 제가 마음껏 좀 해도 되는 거죠? 아직 반도 못했어. PPT도 안 나갔어. 그러니까 오늘 푹 자연스럽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졸리면 일어나시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으셔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헌신이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은 이렇게 밖에 버려져 망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다음 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걸 믿고 막 열심히 구했는데 더 점점 바닥 내려가니까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다 때려치고 싶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참 멍청한 목사였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다음 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기 위해서, 네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밖에 버려져 말라지는 불태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이 선물을 보내고 이 답장을 받으신 분들 얼마나 하오나 기쁘지. 너 별로 안 기뻐? 그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너는 설교를 하자는 거 말자라는 거야. 갑자기 물어봐서 박형근 선생 기뻐요 안 기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기뻐요. 저도 답장을 못 받았다니까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밖에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열매를 얻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너희가 뭐하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랑일까요? 조건을 가지고 하는 걸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TV 신문에 이런 게 났어요.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속에서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삼성을 다닌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삼성이 아니라 하청 회사를 다닌 거야. 연봉이 7천이라는데 알고 봤더니 4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좋은 명문대를 나왔는 줄 알았더니 지방 명문대라는 거야. 이름이 똑같은 거 있죠. 연세대 땡땡 캠퍼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갖고 속았다고 이혼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요 버려져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의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등대교회는 열방을 사랑한다 그래. 아프가니스탄을 사랑한다 그래.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왜 못 사랑하냐고.
왜 남편은 바닥치고 있는 자식을 왜 못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걸 여전히 지금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열방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이 등대교회는 이제 진짜 좋은 훈련소예요. 어떤 훈련소예요? 천국에 가기 위한 좋은 훈련소예요. 여기서 나는 사랑 안 해, 삐작할 거야. 죄송하지만 어디 가도 이런 교회 없습니다. 감사해요, 사모님만 아멘 해주셔서. 네. 네. 그런 교회 찾아보실래요? 저는 바라긴 여러분과 제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요, 때로는 미움을 받아요. 오해를 받는다고요. 그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를 먼저 미워한 줄 알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오늘 여름에 이 겨울에 열방에 나간다 그러면 왜 쓸데없이 나가냐고. 한국에도 낙도에 안 믿는 사람 많은데 아니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니까요.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고 내가 그분에게 붙어야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지체들을 뭐 해야 돼요? 사랑. 그러면 내가 제일 외로워.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거예요. 나는 별로 외롭지가 않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저 열방으로 흘려보내라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인 거예요. 뜻.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냐 말이에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 하신대요?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성령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여인을 불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여인을 부르시고 목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누구도 부르시느냐? 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러 하였으니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바로 아우구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자, PPT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넘겨주시고. 예. 어제 말씀드렸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바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인도 부르시고 목자도 부르시는데 누구도 부르세요? 가우사 아우구스도 하나님은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누구냐?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옥타비우누스라는 사람이에요. BC 63년도에 태어나고 율리어스 시저 다음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천하의 호령을 내리죠. 영을 내리죠. 뭐라고요? 다 호적하라. 다 넘겨줘 보시면요. 이 사람이 바로 옥타비우누스예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권력자서 하나님을 사용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근데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죠. 마리아는. 목자도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만나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우구스도가 되고 싶어요? 목자가 되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정직하게 저를 보시고요. 천하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되고 싶어요? 목자가 되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좋은데 취업하기 원하세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 원하세요? 자식이 좋은데 취업되기 원해요? 좀 못해도 간사가 되기를 원해요? 점점 들어가면 이제 골치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아우구스토는 하나님께 사용은 받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전 세계를 저런 힘 있는 사람이 막 움직일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뭐 할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직장에 가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남녀가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에 붙잡아 주셔야 하는 거예요. 먼저 누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명을 내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뭐 해야 돼? 말을 들어야 다음 눌러줘 보세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자 고향으로 가죠.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에. 눌러줘 보세요. 네. 바로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저 먼 거리를 저 여인이 임신한 여인이 저길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꼭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잉태했잖아요. 여러분 여인이 처녀가 잉태를 했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좋게 봤을까요? 지금도 만약에 누가 임신해서 나타나면 다 뭐랄까요? 웅성웅성 막 난리 날걸요? 나중에 교회도 못 나와. 뭐 어려워가지고. 빨리 들어와. 그냥 앞에 보세요. 여러분은. 웅성웅성 그럴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어때요? 여자가 처녀가 임신했던 건 앞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호적까지 내려지죠. 그래서 요셉이 뭐예요? 그 여인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그럼 왜 하필 베들레헴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머리가 이상하게 된 50명 정도가 있다 그랬죠. 그걸 또 믿는 인간들이 있잖아. 미련하게. 그들의 고향을 잘 보면 돼. 그 사람 고향이 상주. 그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반드시 메시아가 되려면 어디서 태어나야 돼? 다음 넘겨줘 보실래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토가 갑자기 호령을 내려서 인구 조사를 한 거는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이야?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잘 보자고요. 내 인생에 좀 잘 안 풀려. 따라하세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네가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어느 대통령, 직업인, 권력자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만 말씀이 뭐 되는 거야? 성취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은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살았다니까. 이래야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밖에 버려져 말라 비틀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요? 말씀의 성취를 위해 살아요? 자기의 인생의 기쁨을 위해 살아요? 이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지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모르겠지만 나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넘겨줘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태어나요?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요. 이 그림은 렘블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목자들이라는 그림인 거예요. 여기 보면 빛과 어둠이 막 대조를 이뤄요. 난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대조를 이룬데, 근데 이 예수님에게 이 목자들이 다 어둠 속에 있지만 어디만 예수님이 계신 그곳만 빛이 있어요. 오늘 목자들이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빛이 없었지만 누구에게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지 여러분이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아니 이 목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준 표적을 봤잖아요. 표적을 딱 보고 나서 목자들의 인생이 펴가지고 잘 됐다 그런 말씀 혹시 찾아본 적 있으세요? 나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후에 목자들이 인생이 펴서 만약에 총각이라면 결혼도 잘했고 자식들이라면 부모들이라면 자식이 잘 됐고 목자의 직업을 그만두고 목자를 대목장을 운영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 표적을 보고요 그들은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들의 인생이 폈는지 어두웠는지 아무도 몰라. 저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인생이 펴야 된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 고민하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고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 목자들은 표적을 본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그들은 기뻐 뛰며 감격했어요. 이게 헌신이에요. 다음 넘겨줘 볼래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인데 여기는 발트로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목동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아기 예수님이라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목자예요. 그리고 여기 동물 이 소예요. 이 그림을 해석한 거를 좀 제가 보니까 다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께. 그런데 누구만 이 소만 딴 데 보고 있는 거야. 이 그림을 해석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가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래요. 니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실 거예요? 짐승이 말 안 되니까요. 근데 진짜 예수님 성경에 보면 나귀가 이야기하잖아요. 발람에게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보면 짐승들에게 얘기 안 되니까요.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목자의 모습을 보면 여기 아주 낡은 옷을 입고요. 손이 양을 딱 얹고 있어요. 이 해석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 바로 예수님이 이 양으로 제물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개가.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개는 기르는 대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개는 충견이야.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충견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한 것 같아. 여러분들도 충견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실 때 뒤돌아서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넘겨보면요. 북한이 조사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조사를 했어요. 세상에서 북한에서 1위가 중국 행복지수 100, 2위가 북한 98, 3위 쿠바 93, 4위 이란 88, 5위 베네수엘라 85, 한국 152위 18, 미국 203위 3. 그래서 북한이 제일 행복한 나라래. 여러분 보세요. 미혹을 당하면요 기쁨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다음 넘겨보면 그러면 한국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경제대국 10위 우리나라 전세계 경제대국 10위 OECD 국가 중 37개국 중에 35위 보면 한국이 5.85 일본보다 조금 나죠.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69위. 자, 보면서요 우리 한국이 행복하지를 뭐하는 거예요? 별로 없는 거야. 아니 경제대국 10위 정도 되면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 왜? 반에서 10등한 거잖아. 반에서 입학할 때 전교 10등으로 입학할 때 전교 10등으로 입학한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낮으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음 넘기면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이 뭐냐? 잘 안 보이는데 저만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1%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난 이걸 보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좋은 배우자만 되면 남편이 다 행복하겠다. 근데 문제는 누가 행복하길 원하는 거야. 네, 좋은 남편을 만나 내가 행복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행복이 못 느끼는 거예요. 남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기쁨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2위는 건강하게 사는 거래요. 3위는 돈과 명성을 얻는 것. 돈과 명성.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거야. 명성이 없으면. 네 번째는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그다음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요즘 스키 시즌이잖아요. 그래갖고 스키장을 매일 돌아다니면 행복한 거야. 그 몇 초라도 빼먹고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잽싸게 스키장 가고. 왜? 연중권 끊었으니까. 그게 행복한 거야. 또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대. 자녀가 못 되면 뭐 하는 거야? 불행한 거예요. 그 자녀가 얼마나 힘들겠어. 좋은 부모가 돼야 되는데 자녀를 통해 뭘 느끼고 싶은 거예요? 행복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좋은 배우자와 좋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걸 보니까 소득 분위가 1순위에 속한 사람들이 이걸 원한대.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행복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야? 부족한 거 그거밖에 없는 거야. 사람이 마음대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돈이 없어도 좋은 남편하고 살면 뭐라 그래야 돼요? 소득 순위가 낮을수록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그걸 행복하다고 말 안 한대. 일단 건강하면 행복하대. 내가 보면 능대교회 성도들 기도 제목이 뭐예요? 가고 물어보면 가족이 건강한 거예요. 아, 소득 분야가 낮구나.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사람을 만나서 누리고 싶은 거예요. 미혼 남녀가 좋은 배우자로 선택한 게 뭐냐? 첫 번째가 건강.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돈과 명성이에요. 믿음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 돈과 명성.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걸 찾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예수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목자들이 아니면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목자들에게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성취되셨어. 그럼 예언이 하나 남았죠. 어떤 예언이 있을까요? 자, 넘겨줘 보시면, 자, 성경에는 예언대로 이루어진 게 있어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았어요. 불과 이왕으로 심판받았어요.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았어요.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남았죠. 어떤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심판받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그건 저만 할게요.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이 심판이 있다면 이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아기 예수를 오셨느냐? 그때는 심판자가 아니야.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 하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보니까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었다. 그리고 요즘 신천지들이요 14만 4천 명, 얘네들이 다 천국 간다. 그래서 우리 신천지 안에 14만 4천 명이 안 들어오면 다 지옥 간다. 그래서 교회는 다 나쁜 데다 다 우리한테 와라. 그리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들이 모이면 다 뭘 입어? 흰 옷을 입어. 이것 때문에 그러고 이것 때문에 흰 옷. 이 흰 옷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음 잘 봐요. 다음 넘겨주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뭐하니라?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흰 옷은 우리가 입고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환란 속에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뭐하는 거야? 씻겨진 사람이 입는 옷이 흰 옷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단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흰 옷을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안 입을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입으려면 뭐 해야 돼요? 어디를 통과해야 돼? 죄송합니다. 다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자들에게 왔겠냐라는 거예요.
당시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목자들은 뭐야? 그 자체 삶이 환난이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직업이에요. 당시에 가장 천박한 직업,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극으로 말하면 갓바치야. 갓바치. 짐승 잡는, 소 잡는 막대 먹은 인생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목자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왜요?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거예요. 다음에 넘겨주면요. 그들에게 뭐 하신다 그러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곳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몰디브 뭐 어디가 신혼여행지 가면 그렇게 될까요? 없습니다.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바로 천국인 거예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 렘블란트 그림을 봤던 것처럼 렘블란트가 그 예수님에게만 빛이 있고 나머지 다 어둡게 표현했어요. 바로 그 예수님 앞에 가야지만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죠.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여인이 뭐예요? 그 물을 마시고 그의 인생이 뭐 한 거예요?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목자와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다음 넘겨주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흰 옷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바로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바로 뭐예요? 그 증언하는 말씀을 듣고 뭐 한 거예요? 찾아갔어요. 거기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면 한번 열방도 가보세요.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해 보시라고요. 하다못해 저 대한민국 저 땅끝 낙도라도 한번 가시라고요. 해남 땅끝 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계실 만한 곳에 찾아가 보시라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다음 넘겨주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뭐한 자니라? 지킨 자니라. 다음 넘겨주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뭐 하는 거예요?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뭐 해야 돼요? 기다리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자 뭐래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어디예요?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은 뭐냐? 바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이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뭐라고 하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절해.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목자들이 가셨느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표적을 듣고 따라갈 자리들이만 모든 걸 가진 자는 굳이 예수님을 안 찾아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렵고 힘들면 복이라니까요. 오늘 정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어디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 넘겨줘 보면. 다음 넘겨줘 보면. 자, 이걸 잘 보셔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천국 지옥 나오는 거 넘겨줘 볼래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시고 이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 다 어디 해야 돼요?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걸어가게 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우리들에게 무슨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받을 우리들을 위해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심을 약속의 표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에게는 예수님이 표적이 됐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세상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표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들을 보면서 누굴 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을 못 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더 낮은 자리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면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오늘날에 목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누구도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가장 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 목자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